네, 제가 언제쯤 왔나 했더니 작년 11월쯤 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쯤엔 우리 교과서 반대 투쟁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또 귀한 승리의 말씀을까지 드리는지 여부가 약간은 생각나지 않아서요.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가지고 특히 학부모들이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 영혼을 노략질하고 오염시키는 악한 음란 교육, 성혁명 교육, 차별금지법 교육 반대하고 막아서는 우리 학부모들의 피켓기도 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드렸고, 전국에서 이 성혁명 교육을 막아서는 교회의 집회들이 연말에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셔서 작년 12월 13일 국가교육위원회라는 데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지금 학부모들이 이렇게 막 반대하고 또 교회가 나서서 반대하는 이런 성혁명 차별금지법의 내용, 그러니까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성전환을 괜찮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조기 성행위하고 낙태를 옳다고 하는 이 악한 교육을 반대하는데, 우리 새로운 교과 과정 속에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빌미와 표현들과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신임 국교위원들이 이렇게 의논을 했어요. 여러분, 신임 국회의원들은 우리는 이게 이제 법이 만들어져서 처음 임명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문제를 잘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위를 하고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또 자료를 갖다 놓고 항의하고, 특히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비상임위원회 상근이 아니에요. 전국의 교육감 몇 명, 교육 전문가 교수들 몇 명 이렇게 해서 한 총 열 몇 명의 20 몇 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과연 이 성혁명 교육이 막 800~900페이지로 만들어진 긴 교육과정, 이 견고한 성처럼 보이는 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걸 고칠 수 있는 힘은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가 인력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정부가 바뀌었고 또 대통령이 결단하면은 이거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무렵 이제 교육부 장관이 2번이나 낙마하면서 새로 임명된 이주호라는 장관이 전 교조랑 싸웠다는 분이라는데, 대통령이 명령 하나 내리면 이거 쉽게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집회와 시위를 하고 계속 자료를 청와대와 집권당과 교육부 장차관 실무자들한테 계속 주면서 결단해라, 바꿔라 계속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숱한 미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최고위층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는데,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다들 용기와 결단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빼내면 전교조가 반발할 거고 또 야당인 민주당에 이걸 지지하는 의원들이 반발할 텐데 뒷감당이 안 된다. 겁이 난다. 이게 지금 된 것도 아니고 벌써 박근혜 정부 때 일부 들어온 거고 또 이번에 좀 더 넣으려고 한 건데 새로 넣은 거는 빼내겠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들어온 거는 못 뺀다. 이런 논리였어요. 박근혜 정부 때 들어온 게 뭐냐, 2가지였는데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아주 악한 용어랑 섹슈얼리티라는 용어는 빼지 못하겠다. 굉장히 완강했습니다. 그거를 빼면 국가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죄로 막 고소고발 당하면은 또 나중에 정권 바뀐 뒤에
우리 시달리지 않냐, 막 이래서 걱정이 많고 굉장히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서 완악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에서는 청와대 최고 참모들도 그렇고 이거를 그 박근혜 정부 때 들어온 수준, 박근혜 정부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모르던 사이에 우리가 반대 투쟁을 안 했기 때문에 어느새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투쟁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발견했으니 지금이라도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맞긴 맞는데 이 이상 고치는 건 우린 위험해요. 이래가지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이 안 고친 채 국가교육위원회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많은 그 마음에 어려웠어요. 투쟁을 길게 가져가야 되나 보다. 그러면 이제 이 정부에서 이게 교육과정이 안 바뀌면 다음에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5년이나 7년 뒤에 오는 거예요. 교육과정은 5년이나 7년마다 바꿉니다. 그러면 그때 집권당이 지금처럼 보수당이어야 되고, 그때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다시 정말 의지를 가진 그 교육부 장관을 만나야 될 텐데, 그때 7년이나 5년 뒤에 다시 기회가 올까? 전쟁은 장기전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계속 좀 장기전으로 가야 되나 보다, 이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신라 같은 희망으로 이 심의 과정이 저기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교육부는 최종에 있고 국가교육위는 저 청와대 앞에 정부청산의 광화문 앞에 있어요. 거기에 심의한데, 거기서 심의 기간이 딱 일주일 정도, 15일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거기는 20명의 인원만 있고 밑에 사무조직이 10명 안팎도 안 돼요. 교육부는 방대한 조직이지만 저 교육부 같이 큰 조직, 전문 조직 많은 데가 겁먹어서 물러갔는데, 과연 교육위원회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짧은 기간에. 이제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있었는데, 그래도 같이 운동하시는 기도하시는 분들과 목사님들이, 그럼 학부모들이 그 무렵 그 대통령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학부모들이 안타까워서 지금 나온 피켓을 들고 기도하는 이제 기도자들이 한 10명, 20명 정도 모였었어요. 그때 대통령실 앞에서 12월에. 그래서 그러면 그 피켓을 든 학부모를 보내자, 저쪽으로, 국가교육위원회로, 청와대로. 그래서 그럼 거기에서 심의가 끝나는 동안 거기에서 학부모들께서 시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시위를 주도했던 전국 학부모연대의 박은희 대표나 몇몇 분들이 피켓을 들고 성혁명 교육을 막아서라라는 피켓을 들고 대통령 교육위원회 앞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참 이렇게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국적으로 시위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그 용산에도 한번 오셨었죠. 그때는 11월 달. 근데 12월 달에 또 한 번 용산에서 열리고, 또 한 번 또 17일쯤 이렇게 열리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집회가 전국에 이제 열리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교육위원회 앞에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총리, 또 지나가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차관, 그 다음에 교육부 이제 교육청의 교육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되면 그 정부교육청사 앞을 왔다 갔다 이제 출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교육청사 안에 식당이 맛있지 않았었나 봐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식사하러 점심 때나 저녁 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밥 먹으러. 밥 먹으러 왔다 할 때 갑자기 그 시위대가 없던 정보교육청사 앞에 웬 어머니들이 피켓을 확 들고 성혁명교육 차별금지법 반대, 그리고 성교육 교재 중에 아주 민망한 포르노같이 노출 심한 교과서를 막 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보이던 사람들이 오고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할 때 총리 눈에 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리가 와서 이렇게 피켓을 놓더니 이건 내가 다 고쳤다 그러던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학부모가 아니요, 하나도 안 고쳤어요 막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보고받은 거랑 다르다. 내가 자신이 없는데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총리는 가고, 또 교육부 차관은 계속 설득했더니 또 교육부 담당 차관으로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학부모들이 있는데 모른 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차관도 할 수 없이 와가지고 학부모님들의 심정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한번 저희들 좀 해볼게요. 어쨌든 인사라도 이제 이게 의지가 얼마나 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인사 하나 했다간 그거 차관도 아니야. 그러니까 차관도 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해야 돼.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한테 하여튼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 안 하게 됐어 우리가. 그런데 이제 말이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겠다. 뭐 이제 말을 하고 이제 문제는 이제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에요.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학부모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거 자기들이 만든 거거든. 어때요? 그 자기들이 봐도 민망하거든 저거. 그러니까 전교조 교육감들은 가면서 이렇게 막 외면하고 가는 거야. 이렇게 이거 꼭 넣어야 됩니다 성교육, 이게 아니고 자기들 양심에 저거 사실 좀 너무하다, 내 자식도 가르치기 어렵다,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심의 기간 동안 학부모들이 이래요. 저분들은 할 일도 없대요. 도대체 언제까지 한대요? 뭐 이러는데 학부모들이 눈물 흘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악한 교육 안 된다고 그때 또 눈도 오고 막 이러는데 막 그 시위할 때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불쌍하고 고통스럽게 시위할 때가 효과가 좋아요, 여러분. 시위할 때 막 날씨 좋고 막 번지르게 차려입고서 땅땅 이러면 별로고, 시위할 때 왠지 정말 불쌍해 보이고 측은해 보이고 굉장히 좀 이럴 때 시위가 효과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막 몇만 명 모일 때는 큰 교회가, 큰 방송사가 방송이 신문이나 이런데 보도도 안 해요. 근데 12월에 이제 세 번째 시위할 때 다들 지쳤어요. 근데 해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 강추위에 시위를 했는데 그때는 5천 명밖에 안 모였어요. 한 5천 명. 마지막 세 번째 집회는 에스더하고 국민대회가 했는데, 그때는 저도 그때 그 외투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두꺼운 롱패딩을 입고 가야 되는데 무슨 이렇게 좀 약간 모지 코트를 입고 가지고 추워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 너무 춥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그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저에게 팩트 주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막 눈발도 날리고, 그리고 앉아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나이 드신 할머니,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남아 있고, 그런데도 시위가 한 2-3시간 되는 동안 고통 중에 남아 있는데 연합뉴스 기자가 그 5천 명 그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뭔 감동이 있는지 보도에 확 뿌린 거예요. 할렐루야. 3만 명 날 때는 연합뉴스가 안 왔는데 5천 명이 와서 막 고난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전국을 돌리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숫자와 규모에 있지 않다. 아멘. 하나님은 의모로 보시지 않으시나니, 하나님 마음의 심중을 보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굉장히 보신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렇게 학부모들이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게 하루, 이틀, 심의기간 계속되는 도중에 우리가 낸 6차례의 긴급 세미나 자료가 막 국회의원들에게 가고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비로소 전 세계에 차별금지법 교육이 뒤덮었구나. 음란 교육이 행해지고 있구나. 우리나라도 벌써 들어왔구나. 그 이름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이 성폭행 당하지 않을 권리를 악용해가지고 성적으로 동성애를 행할 권리와 성전환을 행할 권리 같이 막 확산되고 있구나. 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섹슈얼리티가. 이 섹슈얼리티가 이게 해석도 안 되니까 섹슈얼리티라는 이게 뭐 온갖 각종 이 동성애 성전환 조기 성행위 낙태를 다 포괄하는 말이 섹슈얼리티라는 용어예요. 이 섹슈얼리티라는 말이 영어도 아니고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섹슈얼리티 이런 말로다가 지금 교과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소위를 만들자. 보수당에서 2명, 저기 야당 쪽에서 2, 그 다음에 중립에서 2, 6명이 하여튼 우리 안을 만들어서 전체위에 올려보자. 근데 소위에서 계속 의논하는데 첫 번째 이 섹슈얼리티라는 조항이 이것저것 다 들어가는데 이거 뭐 어린애들부터 교육하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 쪽에 영향받은 그 초보하시는 분이 딱 얘기하니까 그 저기 교육감 특히 전교조 교육감들도 양심상 이건 꼭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못한 거예요. 섹슈얼리티 안에 온갖 지저분한 게 다 들어가 있는 거가 나오고 이게 해석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거 삭제하시죠. 그러니까 그럽시다. 동의한 거예요. 섹슈얼리티 삭제 1번. 둘째는 그럼 내친기면 이거 성적 자기결정권도 좀 지웁시다. 성적 자기결정권만 지우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성적 자기결정권이 저쪽에 왕머리에 해당하는 용어예요. 성적 자기결정권은 그래도 좋은 의미 있잖아요. 이 강제력을. 그래요? 그럼 뭐 성적 자기결정권 안에 동성애자 나오고 성전환자 나오고 뭐 이런 그 조기 성행위 막 어렸을 때부터 동치맹이 하는 권리를 행사돼도 됩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런 취지를 좀 써볼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립에 있는 분이 상당히 하나님이 감동을 일으키셨는지 그분이 주도적으로 가로 열고 성적 자기결정권 오해되지 않도록 한다. 가로 열고 조기 성애자, 성전환자, 조기 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안내하는 거로 합시다. 어떠세요, 교육감님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반대해야 되거든. 원래 교육감이 전교조 안에 성형명론자들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 원래 반대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본 이 피켓의 잔상과 학부모들의 양심이 깨어나는데 도저히 성전환 조기 성애를 가르치자고 입이 안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양반들이 다들 중립 저쪽 지읍시다. 이렇게 분명합시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쪽은요 반대예요? 찬성? 그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전교조 출신 교육감 2명이 전격적으로 성혁명의 핵심 개념을 빼내는데 합의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12월 13일자에 일어났던 기적이에요. 그게 일어나고 나서 소식통을 통해서 뭔가 큰 진전된 합의를 했다는 이 소식이 들어와서 그게 뭔가 딱 발표되니까 딱 보는 순간 8,900페이지 다 안 고치고 성적 자기결정권 하나, 성혁명 내용을 빼내는 결정 하나 딱 하니까 8,900페이지 안에서 차별금지법 전체를 교육 못하게 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걸 제가 그 문구를 딱 보는 순간 봤어요. 우와, 할렐루야. 제가 이래 신의 한 수라고. 하나님, 우리
아무도 생각해 못한 거를 그 사람도 자기가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교육위원회도. 근데 그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합의한 거 하나가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전체 회의에 회부됩니다. 전체 회의에 회부돼 가지고 통과. 12월 14일. 그리고 그 내용이 교육부에 전달돼서 지금 2022년 교육과정 안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안에 다른 의미로 오해되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에이즈 교육시켜라, 부정관념 교육시켜라, 여러 가지.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조기 성행위, 성전환, 동성애, 낙태, 교육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취기준 해설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바뀐 의미는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요. 저희가 거기다가 이제 긴급적으로 이 복음법률가가 세미나를 하면서 대환영한다는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 주요 선진국의 교육기관 중에 행정부의 교육 최고기관이, 교육위원회는 행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대통령 교육 관련 최고결정기관. 거기서 포괄적 성교육, 차별금지법 교육을, 성혁명 교육을 하지 말라라고 결정한 3만 불 이상의 복음화율이 20-30% 되는 나라 중에 오직 대한민국이 최초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요거가 딱 시행되면 그동안에 스물스물 들어왔던 이 악한 음란 교육을 교육계에서 몰아낼 수 있겠다. 할렐루야. 큰 고비가 하나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만들어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했더니, 그날 이 마지막 14일 날 회의가 밤 9시 10시까지 늦어질 때 그 바깥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한 10명 정도 모이던 그날 어느 교회를 감동시켜서, 혹시 여러분 교회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어느 교회의 권사님들이 10명이 추가되면서 그날 원래 5시쯤 끝나야 할 피켓 기도가, 여기 아직 회의도 안 끝났는데 우리 기도 끝나면 안 된다고, 더 하자고. 그러는 바람에 거기 있는 분들이 밤 9시가 지나도록 영하 10도가 넘을 때 눈이 쌓인 그곳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다음에 전 국가교육위원회 6인위원회와 전체위원을 콱 틀어잡으면서 성혁명 교육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렇게 놀라운 결의가 대한민국 역사상, 세계 역사상 12월 14일 국교의 결정으로 탁 통과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전국에 600만 내지 1000만 개신교인 중에서 그날 피켓으로 기도든 사람은 한 20명 내지 왔다 갔다 한 사람까지 하면 한 30명 정도, 그 적은 인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셨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런 학부모들이 일어나서 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우리 정말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학부모들의 피켓 기도 운동과 눈물 어린 기도회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처음으로 기도를 한 데가 어디예요? 우리 대일교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피켓 기도회가 일어나고, 또 그 피켓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차별금지법 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에서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분들은 그 결정의 의미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복음법률가에서 이거는 이런 것이다. 앞으로 이 교육과정이 고시 공포가 22일 날 납니다. 22일 교육부에서. 교육부가 고시나는 그날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세종 앞에서는 한 700명의 성도들이 와서 성혁명 교육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시위를 합니다.
강력한 시위를 하는 그날 눈보라가 몰아칠 때 또 방송에 상당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놀라운 계시 이 성혁명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육과정 고시가 공포되는데, 교육과정 고시라는 게 뭐냐? 그거는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법이에요. 법이 통과되자마자 우리 복음법률과에는 이 개정교육과정 때문에 종전에 있는 이 성교육교재나 또는 종전 교과서에 성인지 조항이나 차별금지 조항이나 여러 가지 이 지금 다양성 존중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동성애, 성전환, 조기 성행위 이런 거를 정당화하는 교육하면 다 고시 위반이에요. 고시 위반하는 공무원들은 문책당합니다. 라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교육부 앞과 전국의 각 교육청 앞에서 피켓 시위 하시는 학부모들을 통해서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그 교육과정에 따라서 성혁명 교육하면 문책당합니다라고 하는 전단지를 계속 뿌리고 있는 이런 학부모들 전단지 뿌리기 부대가 대통령실 앞, 그 다음에 서울교육청 앞, 그 다음에 인천, 경기도 교육청, 그 다음에 저쪽 문교 교육부에 있는 세종, 그리고 전북교육청, 전남교육청, 부산교육청, 포항교육청, 울산교육청, 전국에 피켓 기도하는 학부모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 철병거와 같은 이 교과서, 악한 교과서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을 야엘과 같은 학부모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전국에 학부모 교육과정의 머리, 교과서 안에 악한 시스라와 같은 악한 성혁명 교재를 쫓아내는 피켓 기도자들이 하나님이 많이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학부모들이 일어나서 지금 악한 교육 교재를 막아서게 해달라고, 막아서게 하는 모델이 성경에 있으니 하나님 들어달라고 우리는 그 피켓 기도회가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 가장 처음 사실은 우리 대일교회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기회가 되는 데마다 또 메시지를 전해서 같은 취지로 공감하는 분들이 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많을 때는 뭐 서울교육청이나 지금도 대통령실 앞에는 10명, 20명씩 거기 이제 20명 보이다가 전국적으로도 막 각 곳에서 5명, 10명 안팎의 학부모들이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 나라 교육 현장에는 이미 들어온 이 성혁명 교육, 음란 교육 충분히 몰아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발견해서 쫓아내는, 그리고 교육 과정이 깨끗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학부모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감동이 되셔가지고 저 교육부 앞에서 피켓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또 대고 시간 내서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와서 같이 피켓 들어주시고, 그때 막 기도회가 막 시작하고 있을 그 무렵에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와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고 간 후에 충북, 대전, 충남,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줄여서 대세충이라고 그래요. 무슨 벌레 이름 아니고요. 대전, 세종, 충청, 남북 이런 뜻이랍니다. 거기 왜 꼭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대세충 지역의 교회들이 깨어나서 거기 막 세종 지역을 이렇게 지키는 학부모들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현지에서 깨어나기 전에 우리 김포에서 여러분들이 차 타고 달려와서 먼저 땅 밟고 거기서 먼저 기도하고 가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실은 이 정말 이렇게 여러분하고 계속 이 불가능해 보이는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이런 계속 기도회를 열면서 하나님 더 많은 교회가 더 깨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 대일교회 같은 교회가 더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하나님 언제 깨어나나요? 이곳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전하긴 하지만 하나님 정말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런데 하나님이 저는 한 5년 10년 걸릴래나? 하나님 그냥 작년에 초스피드로 대한민국의 교육 과정에 성혁명 교육을 하지 말라고 하는 놀라운 문구를 우리나라 법에 딱 자리 잡으면서 그게 거룩의 빛을 발하면서 그동안 몰래 행하고 있던 악한 성혁명 교제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을 받아서 우리 피켓 기도하는 학부모들이 피켓을 만들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육과정 교육청 공무원이에요. 아침에 출근합니다. 출근할 때는 없어요. 출근할 때 있는데 저 전남 보성엔 아침부터 해. 근데 대개는 점심에 한 번 한단 말이에요. 출근할 때 없는데 점심은 좀 구내식당 말고 바깥에 가서 먹어야지. 나왔는데 점심이 쫙 보이는 거예요. 네? 점심이 쫙 보이고 또 우리가 나올 때는 전단지를 안 줘요. 왜냐하면 나올 때 받아가지고 식당에 버리고 가거든. 우리도 다 요령이 생겼어. 이제 식사하고 커피 하나 손에 들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짜예요. 이 사람들만 쫓아가서 계속.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계속 받아가지고 뭐예요 이거? 교육과정이 바뀌었구나. 성적. 어때요? 이게 성교육하면 안 되게 돼 있네 보니까 이렇게 돼. 그게 이제 계속 되니까 전국의 이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건 뭐 잘못된 해석이라든지 이건 아니라든지 얘기가 가끔 막 누가 그러긴 하는데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특히 성혁명 본산지인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으로 있는 서울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뭐 공선이 받는 사람이 있고 본인이 이제 성교육, 성혁명 이념론자의 경우는 얼굴이 굳어지고 대건 딱 보면 알아요. 싫은지 싫은지. 이 사람들이 이제 매주 1, 2회 하니까 이제 계속 그러다가 어디서 저항이 일어났어요. 저쪽에 지방에 있는 데서. 아니 이거 그 교육부에서 이런 거냐 공문도 못 받았어요. 왜 이렇게 출처분명인 걸 자꾸 돌리고 그래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2022년 교육과정이 공시됐다면은 지방의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을 텐데 못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학부모 대표가 교육부 실무자한테 물었어요. 왜 안 보내요? 그 지방에서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보냈는데 이러는 거예요. 보냈어요? 공문 좀 줘보세요. 공문 보니까 보낸 거예요. 성적 자기결정권 섹슈얼리티 이번에 삭제됐으니까 유의하라고 딱 보낸 거예요. 좋아요. 그래 공문 딱 복사해가지고 카톡방으로 쫙 뿌려가지고 못 받았다는 사람한테 공문 주세요. 공문인데요? 삭제. 못 받았어요? 안 얘기가 나와요. 못 받았다는 얘기가 싹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누구 역할이에요? 학부모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국에 이 몰래 이 지금 학교에서 노골적인 이 성교육도 하지만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니까 얘들이 바깥에 성문화센터라는 거를 만들어놔서 성문화센터 안에 자기들이 가르친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강사들을 집중적으로 보낸 다음에 그 강사들이 애들한테 넌 지금부터 마음에 들면 아무거나 작어라. 그래가지고 막 인형에다가 막 남자 여자 성기를 떴다 붙였다 하는 인형 갖다 놓고 뛸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어. 뛸 수 있고 붙일 수 있는 게 아닌데
뛸 수 있고 붙일 수 있는 인형 갖다가 그 인형을 세금으로 사가지고 막 애들한테 얘 원하면 이거 뭐 남자의 성기는 붙였다가 여자 성기를 붙이면 되는 거야 수술로. 막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야. 끔찍한 교육을. 이런 데가 어디냐? 성문화센터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이 이래 성문화센터에서 성교육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왔는데 서울시의 성문화센터가 꽤 많다고 합니다. 10개 안팎 되는. 거기에 대표적인 이 소장이 김모 소장이라는 사람이 세상 바꾼 줄 모르고 뭐 우린 서울교육청에 조의원이 있으니까 올해도 성교육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올해도 막 노골적인 동성애 성전환 교육한다고 막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부모들이 피켓기를 들고 있다가 그 성문화센터의 교육과정에 딱 포착한 다음에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무슨 성교육이야 이래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에 신문고에 올려요. 김모 소장이요. 이거 포괄적 성교육, 동성애 성전환 막 이런 교육시키는데 이거 교육과정 위반입니다. 이 지금 교육과정 위반하는 저 대표 선수 김모 소장을 교체해 주십시오라고 신문고에 올립니다.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피켓 기도하는 학부모들이 그 신문고에 막 댓글 달면서 항의를 했죠. 근데 설마 조희연 교육감이 뭐 못 들은 체 할 것 같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의외로 말이죠. 조희연 교육감이 지금 여러분 교육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2번 이상씩 계속 와가지고 성교육 하지 말라는 학부모들이 계속 있어요. 자기가 이래 보면 정문에 계속 있단 말이에요. 정문에. 예? 그리고 전단지는 계속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받아. 그러니까 이제 보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자기 딱 보니 자기도 지금 위로 가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부정체육 문제 때문에 지금 1심에서 지금 선고무효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걱정이 많아. 학부모들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지금 학부모들 걱정하는 이런 게 제가 지금 처리 없이 저렇게 때를 이런 생각하니까 조희연 교육감 그 실무자가 그 신문고 넣은 지 2, 3일 만에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소장을 교체하겠습니다. 탁 잘라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전국의 대표적인 성혁명 선수를 우리가 자른 게 아니라 조희연이 잘라버린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한 1, 2주 뒤에 보니까 사랑의 교회 예배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교회의 힘이 필요하긴 한가 봐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우리 또 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6년간 막아내는 이제 우리가 했던 얘기를 막 강의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 조희연 교육감이 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중심 세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전교조가 차별금지법과 성혁명을 주로 밀었다가는 우리 전교조 내부에도 참교육한다고 들어온 사람 중에 성교육을 지지하는 교사들은 많지 않다. 계속 우리가 이 성교육, 포괄적 성교육, 동성애를 지지했다가는 전교조가 두동강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탈퇴할지도 모르겠다. 이 포괄적 성교육 차별금지법은 방어하지 말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차별금지법 성혁명 교육을 교과서 반대한 운동이 일어난 뒤에 전교조가 그거를 해야 한다는 지지 성명서 하나 안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건 포기하고 대신 뭐로 막자? 생태로 막자. 생태 환경. 그래가지고 교과서에 생태 환경 용어만 남아있고 성교육은 방어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현장에 있는 각각의 교사들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멘. 너무 놀랍죠? 그건 지금 전국의 그 성교육 교사로 활약하는 강사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눈에 띄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점 몰래 하는 교육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몰래 하는 것도 찾아내서 쫓아내야죠. 아멘. 근데 이제 몰래 하는 걸 암약이라고 그래요. 암약, 지하화. 암약과 지하화되면 어떤 운동도 성공 못합니다. 그건 간첩이 되는 것이지 운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빛 가운데로 공개적인 자리에 나왔던 마귀의 세력이 저 어둠의 지하 세력으로 숨어 들어가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만약 이 성교육을 하지 말라는 교육과정이 없었다면, 그리고 예전처럼 이 포괄적 성교육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강사들이 활약하도록 놔버려줬다면, 그 교육을 듣고 동성애와 성전환과 조기 성행위 낙태가 괜찮은 줄 알고 자기 몸에 실험하다가 육체만 가지고 영혼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올 그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성혁명 하지 말라는 교과서 문구 하나가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성교육교사 하나가 교체됨으로써 얼마나 많은 어린 영혼들의 오염과 영적 죽음을 막았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막아서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또 기도하온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합한 기도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합한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지극히 작은 자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기적적인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정말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놀랍도록 교육과정이 깨끗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